사랑합니다. 이 시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찬양이 은혜가 되시지요? 네.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던지 간에 이 시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러내는 시간,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예전에 그 일요일 밤에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의 주병진, 제가 어릴 때 주병진 씨가 이런 것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눈길을 모아서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저의 이 말투 속에 혹시 어떤 지방 억양이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표시가 잘 안 나죠? 저의 신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네. 제 고향은 이제 울산 경상도이죠. 제가 20살 부천에 이사 오기 전까지는 서울 땅을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어요. 청소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는 서울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있었어요. 서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생겼을까? 서울 사람들 진짜 저렇게 서울말을 쓸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한 번씩 서울에서 전학 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는 그 반에서 유명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주위로 아이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서울말 해보라고 이렇게 막 시키는 거예요. 네. 저는 한 번도 뭐 서울에 친척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막 굉장히 신기하기만 했었는데, 한 번씩 서울에 친척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는 그 친구 옆에 가서 서울 사람도 아닌데 막 서울말 쓰면서 그 아이랑 막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런 애들을 굉장히 저희들은 싫어했어요. 어쨌든 그런 서울말 쓰는 애가 저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기한 아이였죠. 한 번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판문점을 견학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울산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학교 대표가 돼서 판문점을 견학하게 됐죠. 그래서 울산에 있는 그 학교에 한 명씩 뽑아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게 됐죠. 첫 번째 1박 2일이었는데 첫째 날 밤을 충청도 어떤 호텔에서 잤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서울을 간다라는 생각에 들떠서 그날 밤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뭐 판문점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야, 이제 우리 뭐 사투리를 서로 쓰는 거죠. 야, 너 서울 가봤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울 애들은 진짜 서울말 잘 쓰겠지? 뭐 이렇게 서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두근두근거리고 신기하고, 그 아이들 보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꼭 그 외국 사람 만나는 그런 기분처럼 너무 들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설레이는 마음을 뒤로하고 잠에 들었고 아침에 버스가 출발을 했어요. 서울이라는 톨게이트를 봤어요. 그리고 톨게이트를 딱 지나가게 됐을 때 그 버스 안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든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는, 드디어 서울 왔다고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고 막 뭔가 승리한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것이죠. 서울길을 뭐 하나도 몰랐죠. 알 수도 없는 상태인데 무엇을 보게 됐냐면은 버스가 서울로 들어와서 63빌딩을 지나가게 됐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올림픽대로였던 것 같아요. 63빌딩을 지나가는데 얼마나 신기하던지,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큰 빌딩을 실제로 보게 되었으니까요. 그러자 그 빌딩을 보자마자 또 너나 할 것 없이 그 일회용 카메라 있죠, 찍찍찍 돌려가지고 하는 거 다 꺼내가지고 63빌딩을 막 찍기 시작했어요. 버스 안에서. 그렇게 63빌딩을 지나치고 난 다음에
서울의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바로 판문점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아쉽던지. 판문점 모든 견학을 다 마치고 그래서 좀 서울에 뭔가 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또 바로 경상도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서울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거길 통과해서 갔다가 통과해서 다시 오게 된 것이죠. 그래도 제 마음속에, 제 마음뿐만 아니라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 동경했던 그 땅을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신기하고 또 환희까지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너무나 동경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가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보고 싶은 곳, 생각만 해도 설레이는 곳, 여러분들은 어떤 땅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너무나 가고 싶었던 곳을 동경했던 한 사람이 마침내 그 땅을 밟은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지난주에도 이 사람을 소개했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글을 지난주에 성경책을 읽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고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꿈꾸던 곳, 아니 하나님의 꿈을 사도 바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를 가야겠다라는 그 비전, 그 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9장에서부터 지금 28장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해왔어요.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사도 바울에는 어떤 꿈이 있었죠? 로마를 가야겠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로마를 밟아야겠다. 로마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죄인의 몸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당당하게 그곳을 비자를 신청해서 멋진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죄인의 모습이었고 실패한 자의 모습이었죠. 조롱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 로마 땅을 들어가지 않아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환희에 찬 마음으로, 비록 죄인의 신분이지만 누구보다도 뜨거운 가슴으로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떳떳하게, 누구보다 감격스럽게 로마의 땅을 밟고 있는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가졌던 어떤 서울에 대한 동경과 그 감격과 기쁨 차원이 다른 감격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땅을 밟으며 누렸던 그 사도 바울의 감격, 그 감격은 왜 그런 감격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 로마에서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혹은 무언가가 될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감격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전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제 그것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격을 가질 수가 있었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서 전하고 싶었던 것, 전해야 했던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무엇을 증언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28장 3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에 전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에 전해야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미쳐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는 단지 사도 바울 한 명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시작했던 공생의 첫 번째 사역의 시작은 어떤 설교로 시작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설교, 세례 요한을 통한 설교의 주제였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설교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주님께서 하신 사역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도 바울 한 명이 단지 이야기하는 설교의 주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방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말씀,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을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했죠. 또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주제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에요? 흔히들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또 뭐라고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통치적인 개념이 우리가 바라보고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 안에 마음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어떤 장소적인 개념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우리가 이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438장 보면은 어떤 찬송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신 곳.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예수님이 모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통치하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황금길이 있고 온갖 수정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천국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인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삶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미 시작됐어요. 하지만 완성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래서 그 사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이 시대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세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오늘 사도 바울이 그토록 설레어 하면서 로마 땅을 밟았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집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새긴 주의 증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증인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가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은, 그 복음의 증인은 하나님의 군사이기도 합니다. 군사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그 덕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의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이든 어떤 직분을 맡았던 상관없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길이 쉬운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오늘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땅을 밟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크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너무나 커요.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이 싫어서 힘들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약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증인으로서 죄인이었지만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죄인이었지만 절대로 나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나약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수혈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에 뛰고 있다면 우리는 나약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모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갔을 때 잘 먹는 것, 무언가 되기 위한 것 때문에 설레이지 않았죠. 무엇 때문에 설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설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의 목적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잘 섬기고 잘 보존하는 목적 너무나 중요해요.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찾도록 돕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이 놀라운 사역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와 있어요. 땅끝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땅끝이 어디였을까요? 로마였어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가장 먼 곳이 로마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끝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설레어 하면서 가야 될 땅끝은 어디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땅끝은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나의 땅끝은 어딜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통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어디일까? 정복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였어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라고 수없이 결단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되지 않는 이 마음이 로마였어요. 땅끝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수없이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수없이 반복하며 고백하지만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땅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십니까? 정복되어져야 될, 복음으로 정복되어져야 될 로마가 여러분들에겐 어디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자존심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자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일까요? 복음 전하기 제일 힘든 곳, 하나님의 나라 전하기 제일 힘든 곳, 가족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데 가장 멀리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내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로마이죠. 두렵습니까? 부담되십니까?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환희에 찬 마음으로 밟았듯이 우리들 역시도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나약해지지 않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족에, 여러분들의 땅끝인 로마인 여러분들의 가족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회사를 다니고 계십니까? 전문 직종을 갖고 계십니까? 주부이십니까?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시되 여러분들의 본분은 전도자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충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전도자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격스럽게 설레는 마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은 맨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우리들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9장을 써 내려가시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될,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여러분들의 로마에 사도행전 29장을 써 내려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로마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주님의 나라를 써 내려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원래 제목이 부흥입니다. 주님의 영광 가득한 그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여러분들의 로마를 생각하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우리의 죄악 용서하. 우리의 땅을 고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과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 주님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이 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설레이고 감격했듯이 하나님, 우리들이 정복해야 될 그곳, 황무한 그곳을 감격과 환희로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명을 저희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정복되어지지 않은 땅,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되어지지 않는 나의 마음의 보좌,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되어지지 않은 나의 가정과 이 온 열방, 나의 일터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의 귀하신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에 밟았던 로마,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그 로마가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되어지지 않는 나의 마음이 로마요,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일터가 로마입니다. 하나님, 그 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을 바라보면 나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설레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사도행전 29장의 기록자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